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앞에 언급되었던 네 천사, 그러니까 그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천사와는 다른 존재이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또 앞에 언급된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헬라어에도 도장을 찍다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합격, 불합격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봐도 앞에 언급된 네 천사보다 더 높은 일종의 이제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 다른 네 천사를 제지를 시키는 것이죠.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천사가 바람을 가지고 세상을 엎어버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럴 힘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그 결정권이 그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을 찍는 이 천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지체시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종말이 지연된다 라는 뜻입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14만 4천이 여기에 나옵니다. 14만 4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은 인을 치거나 인 맞을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인 맞은 자의 숫자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 숫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그걸 이제 명령받은 천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 중에 누가 인맞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뭐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이해되면 우리는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부정당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 전부 부정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파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혈통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파라는 이런 표현이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면 뒤에 나오는 14만 4천은 고지고대로의 숫자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숫자도 당연히 상징적으로 따라 붙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12지파는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전체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12,000명씩, 지파당 12,000명입니다. 그러면 12지파이니까 12,000이 되고 12,000을 12로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000이 왜 나왔느냐 하면요, 12라는 완전수에다가 1000을 곱하는 겁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우리한테는 별로 크지도 않은 숫자이지만 고대인들에게 1000은 사실상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의 12,000명은요 딱 떨어지는 12,000명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옛날 사람들은 1000단위 이상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가득가득 채운 숫자들을 12지파를 다 합쳐놓은 숫자가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12도 완전수이고 1000은 무한이고 거기에 다시 완전수인 12를 곱해서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모두 포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늘어나는 부대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담으면 14만 4천용 그릇이면 부대자루면 14만 4천 넘어가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의미상으로 확장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담아도 터지지 않고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은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단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만물을 다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상 낙원을 열어서 거기서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에게 등급이 있는 거죠.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통치자로 살 계급과 이 땅에서 낙원이지만 이 땅에서 살 계급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복음에 계급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계급을 나눕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상급을 얘기할 때 자기가 천국에서 신분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천국 상급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뭘 바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럼 결국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14만 4천을 카트라인을 딱 끊어 놓으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열광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신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더 노골적입니다. 신천지는 자기 조직 안에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숫자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도들을 무한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광신도들이 곳곳에서 배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신봉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라고 확정되지 않아도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그 개념을 잘못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적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왜곡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아야 하고, 상징은 상징으로, 표현은 표현으로, 함축적인 의미가 있으면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신령하게 읽고 해석하고 자기 신앙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상에 대한 내용과 상징성이 나오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학자들이 고민하며 내놓은 그 해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바라보며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진중하게 잘 묵상해서 여러분의 삶의 귀한 양식으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며 우리 신앙에 정말 소중한 약으로 삼아야 하는데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